할렐루야.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은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 그리고 조건과 봉사, 이 봉사와 헌신하는데 조건이 있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 주일만큼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예배로 충분한 감사가 담겨 있도록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흔적들에 대한 감사가 막 차고 넘치세요? 기쁘고 기대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결단 찬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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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소. 정말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다면 이 찬양을 가슴 깊이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한 가지를 더 당부드렸어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만큼은 우리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정확히 한번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보자. 그냥 감사합니다 퉁치지 말고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자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쭉 정리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먼저는 2023년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하고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40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40주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열린음악회도 하고 홈커밍 대회도 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그건 역시 감사. 그리고 올해 2번의 부흥회가 있었는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한테는 큰 은혜고 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인 것이, 지금 우리가 간다 그랬으면 이미 캔슬할 수도 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가운데 갈 수도 없을 텐데, 정확하게 4월 달에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갈 수 있었음에도 감사. 그리고 교회 내 그동안 멈추었던 단기 선교가 올해부터 막 시작되어서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통일 비전 트립들이 막 이제 시작되었고, 교회 안에 중보기도가 신설되고 찬양팀과 성가대 세미나가 처음으로 올해 이루어졌는가 하면, 온누리 한국어 교실도 시작되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한국어도 배우는 아주 특별한 일들, 이건 역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봄, 가을로 열리는 시니어 아카데미, 생명사랑 걷기 대회, 또 선교 바자회도 올해 다시 열어서 새롭게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들,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부어주셔서 새신자들이 계속 오는데요, 벌써 200명 가까이 왔거든요. 이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 저희 아이들을 지난 여름에 1년 만에 만났는데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구나, 게다가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고, 지난 5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는데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다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여전히 숨을 쉬고 계시는, 그냥 얼굴을 뵙는 것 역시 은혜고 감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좀 손에 꼽아보니까 10손가락이 부족하더라고요.
더 많고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물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속상하고 아프고 불평할 만한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누구 때문에 속상했고, 두 번째, 누가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세 번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막 찔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왜 이런 게 없겠어요? 충분히 많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제 안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야,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나고 속상한 마음들을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뭐가 나아지는데? 그 쓰레기와 오물과도 같은 그 감정들, 그걸 품에 안고 살면 너한테 도움이 되니? 오히려 너에게 더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 힘이 아니야? 버려. 그거 끌어안고 사는 순간 너만 손해야.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속상한 마음들, 화나고 짜증나는 사건들을 품에 안고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고 제 인생의 미래가 바뀔 것 같으면 끌어안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버리자. 그래서 과감히 버렸더니 오히려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흔적들,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했던 그 순간들, 그러면서 제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막 밀려오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끔 주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부산 살기 괜찮냐? 온누리교회 목회는 괜찮냐? 성도들이 많다 보면 큰 목회가 좋기도 하긴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힘들지는 않냐? 왜 안 힘들겠어요? 다 힘든 일들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늘 고백하는 건 진짜 행복하게 목회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는 내년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다. 자꾸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분들이 계속 물으세요.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다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온누리교회는 안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냐? 그 비결이 뭐냐? 저는 지난번 에베소서 큐티를 하면서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거구나, 내가 행복하게 목회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구나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뭐냐?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막 품고 살면서 그것이 곧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야 봐봐, 저들의 삶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기쁘지도 않잖아. 그런데 왜 계속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사는 거야? 이젠 더 이상 지금부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19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방탕함에 자기를 방임한다. 자기가 해야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그게 무엇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에 더럽고 냄새나는 일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냐?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서는 그 옛날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23절 24절에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옛날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와 명분이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인생에 불평이 넘치면 좋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자녀들도 아이들이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면 좋지, 난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왜 생각이 저렇게 고착되어 있는 것일까? 조금만 바꾸면 될 텐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찬송과 감사가 나올진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이냐. 답답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습, 옛날의 우리의 모습, 불평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남 탓하는 그 모습. 근데 이게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버려지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주인이 되시기 전까지 비록 교회는 다녔으나, 모태신앙으로 꾸준히 다니기는 했으나 이게 바뀌지 않는 게 불평, 원망, 짜증, 남 탓이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시골 중에서도 아주 시골, 그리고 가난한 동네, 가난한 가정에서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남 탓하고 짜증내고 불평했던 적도 있고, 또 제가 남들과는 다르게 막 탁월하게 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속상했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초라한 것처럼 보일 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 원망, 짜증. 그래서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굉장히 배가 아프더라고요. 응원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왜 쟤는 잘 되는 거야?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게 뭐냐면 쟤는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지 않았어요. 늘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모습이 제 안에 살아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자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충남 예산군 광신면 구례리 297번지에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속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거긴 제가 선택한 곳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모님을 택정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럼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부모님을 택정해 주셨을까? 비록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좀 고생하며 살기는 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가난해서 했던 그 고생들이 지금은 제 목회 여정 안에 엄청난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어린 시절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고 고생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면서 잘 버틸 수 있었을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도망쳐도 벌써 도망쳤을지 몰라요. 그냥 보기에만 좋지 이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생하며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고생도 다 지나간다. 그 뒤에 은혜가 찾아온다. 좀 버텨라. 어린 시절 고생하며 배웠던 그 믿음의 훈련이 결국 인내를 낳게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가시 같은 일들이 막 찾아와도 거기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런 일들 당하면 휘청거려요. 마음이 힘들고 어느 때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은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전화만 와도요, 이분은 또 왜 전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인들 보니까 좋은 일로는 거의 전화 안 하세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전화 오면 심장이 막 쪼그러들어요. 무슨 일일까? 조마조마한 거 있죠. 그리고 목사님 따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건 있잖아요. 기절 조풍할 일이에요.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아가니까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 고난조차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감사,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은혜거든요. 그 거듭남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옛 구습을 붙들고 살지 않아요. 옛날의 삶의 습관들을 붙들고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니, 내 앞에 좋은 게 있어요. 새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누구나 다 괜찮은 것 딱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안 선택해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신발을 신고 있지만 만약에 이 신발이 있는데 누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 추수감사 주일인데 새 신발 하나 신으세요. 선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새 신발과 헌 신발 뭘 신을까요? 새 신발도 저 같으면 새 신발 신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으나 새 거 좋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있고 새 차를 뽑아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차 탑니까? 새 차 탑니까? 왜 저는 새 신발 신으라고 안 하고 여러분들만 새 차를 타요? 지금 만약 아파트를 누가 내일 분양받아서 내일 입주할 수 있는데 이거 새 아파트 살래? 아니면 옛날 아파트, 지금 아파트 살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세요? 당연히 새 아파트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편하고 새 남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새 거가 다 좋다 그래도 다 좋은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 것이에요. 여기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생배 조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천 조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옷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옷감의 주요 재질이 뭐였냐면 양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직물을 제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색감을 입히면 그게 곧 옷감으로 쓸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빨면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옷 맨 처음에 빨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다 쪼그라들었잖아요. 또 빨면 더 쪼그라들고, 근데 계속 쪼그라듭니까? 그건 아니고 어느 순간 되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 천조가리와 낡은 천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하면 낡은 천은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새 천조가리가 낡은 천조가리가 딱 붙었을 때 새 천이 쪼그라들면서 이걸 끌어당기면 낡은 천조가리는 쉽게 찢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한 비유, 포도주, 새 포도주 비유 역시 아주 비슷한 원리입니다. 가죽 부대는 이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목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분이 필수적인데 포도주나 물을 담을 때는 이 가죽 부대가 제일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가죽 부대를 어떻게 만드냐? 아주 간단해요. 양과 염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보통 그런 것들로 만들었는데 우선 내 다리를 자르고 안에 있는 고기와 내장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내 다리를 묶어요. 그럼 그게 이제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입구는 어딨냐? 목 있죠? 목 잘라내면 거기다가 이제 구멍에 입구할 수 있는 걸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 역시 갓 만들어낸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좋습니다. 복원력이 좋아서 잘 늘어났다가도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발효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산하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팽창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넣는 순간 이 팽창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 생배 조각을 낡은 천하고 붙인다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 아는 이런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꺼냈던 것일까? 바로 금식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오래 내려오던 전통 중에 하나가 금식. 금식은 경건함의 상징이었고, 보통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은 금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논리들이 막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경건의 행동들을 다 무시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니 좀 제발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낡은 전통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4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우리가 40주년을 축하할 수 있는 것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수고하고 애써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던 것이지, 과거와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와 전통에 매여 사는 순간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옛날엔 말이지,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옛날 것만 생각해요. 왜 자꾸 새로운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막 짜증, 불만 이런 게 막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밝은 모습이 단 하나도 안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먹고 마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저 세리와 죄인 같은 인간들은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냐. 여러분,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 표현입니까? 부정적 표현입니까?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얼굴 표정 알겠죠? 어째서 그러는지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또 하나, 그들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심지어 그를 죽일까 의논하여.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 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들키지는 않을까? 바리새인들은 결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경건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았지만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한 사람. 왜? 전통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옛날 것을 붙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들,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져서요,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은 이미 5번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남들은 다 집에서 오침하고 있는 그 낮잠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어느 한 우물가로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고 예배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러 갔대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기뻐서 한 겁니까? 짜증나서 그러는 겁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서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고위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행동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의 세계관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궁지에 몰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는가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오직 니고데모만 예수님을 변호하는데 그 일을 통하여 그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그는 자기의 정치 생명까지 다 걸고 이야기할까. 놀라운 변화거든요. 막 얼굴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상태의 모습.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향유가 얼마냐면요 300데나리온, 당시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아까우면 절대로 못해요.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말을 텐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왕창 부은 겁니다.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막 차고 넘치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45장 5절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진짜 속상했을 거예요. 형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큰 걱정을 하실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우연한 기회에 애굽 땅에서 요셉이 그들을 만났어요.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인간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어떻게 나한테 그때 그럴 수가 있냐? 당장 옥에 쳐넣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할 일이야.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유동근 목사님이 계신데 저랑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저분이 뒤통수를 쳤다고 해봅시다. 그럴 만한 분은 아닌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뒤통수를 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다른 자리에서 저분을 만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용서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 인간 절대로 안 된다, 아마 뜯어 말리고 다닐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라. 그것조차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 기쁨, 은혜, 희생, 헌신, 봉사, 나눔, 사랑,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잖아요. 이건요,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없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만약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야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은혜다, 그리고 야 이런 날 복권이라도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막 로또를 하나 샀다고 쳐봅시다. 근데 마침 그게 한 10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보니까 이게 10억 원짜리네. 그때 여러분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게 10억 원짜리랬는데 아마 할렐루야 만세 하면서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요? 한 10억 원짜리 당첨된 로또도 우리를 그렇게 바꿀 텐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은혜와 기쁨이 막 차고 넘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오늘 3부 예배 오기 전에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권사님을 봤는데 손주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손녀를 데리고 오는데 저분 할머니가 분명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행복하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 손주 손을 잡고 오는데 그렇게 행복한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안 행복하냐고요. 안 기쁠 수 있냐고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막 넘쳐야 되는데,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남 탓을 한다? 이건 다 옛날 모습이어야만 해요. 이걸 계속 붙들고 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낡은 것과 새 것을 붙이면 찢어진다니까요. 내가 새 사람인데 옛날 것에 담고 있으면 그게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계속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 것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해서 감사와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라.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아픔과 어려움과 속상함과 답답함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걸 끌어안는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고 한다면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속상한 그 마음 끌어안는다고 바뀝니까? 화를 낸다고 내 환경이 달라져요? 나만 속상하고 나만 답답하고 나만 억울해지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것을 버려야만 새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찢어지는 것이고,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예배당에 와 있으나 계속 옛날의 모습으로 끌어안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계속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것이 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오늘 지난 1년 동안 지나왔던 모든 속상한 마음, 불편했던 것들, 불안한 마음들 오늘 예배당에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덮어주시고 새로운 감사가 찾아오거든요. 우리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주님, 제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불편한 마음들, 걱정들, 안 좋은 기억들 두고 가세요. 주님, 제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어요. 아침 해 뜨는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새로운 눈이 열리면 해가 뜨는데 고마워요.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새로운 눈이 띄어지면은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옛 것을 붙들고 사는 순간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였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1월 1일 시작할 때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일어날 걸 그들이 알았나? 몰라요.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 아직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여러분 그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심지어 누군가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힘들지? 왜 아프지?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그 또한 시편 119편 71절 말씀, 내게 고난 당한 것도 유익이라.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 새로운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 그리고 또 감사가 막 차고 넘쳐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그런 감사가 막 차고 넘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과 속상한 것들을 버리고 가시는 사람들은 또 다른 거듭남을 경험할 겁니다. 새로운 눈이 열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거듭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듭나셨는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들 다 버리시고.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76세 되신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거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래요. 맞아요. 그냥 묻어두세요. 속상하게 했던 것 가정 안에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면 가정이 회복되거든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에베소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찾아와요? 감사와 찬송이 찾아와요. 새 사람은요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막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한데 표현이 안 되나? 손주를 보면서 어떻게 무표정할 수 있는가? 구원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지난 10월 말에 저희 딸이 미국에 있는데 돈을 보내왔어요.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이거 뭔 돈이 있다고 돈을 보내나? 근데 돈을 보낸 액수가 아주 신기한 거예요. 얼마를 보내왔냐면 10만 2,600원을 보내온 거예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지 10만 2,600원은 뭐냐? 이게 무슨 환율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제가 물어봤죠. 야, 돈을 어떻게 보냈냐? 그리고 왜 10만 2,600원이냐? 그랬더니 아빠는 그것도 몰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빠 결혼 기념일이 10월 26일 아니냐. 그래서 내가 10만 2,600원을 보냈다. 진짜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아는데 저희 딸이 저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만 표현하니까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저한테 보낸 거보다 제가 더 많이 줬거든요. 이게 신앙적인 원리예요. 센스 있게. 어떤 분은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12월 31일 날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1월 달이 아닌 것도 감사해요. 10월만 돼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1,026원이 아닌 것도 감사하고 있잖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갖고 싶은 마음에 있잖아, 그죠? 근데 표현할 때
더 얻어내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더 큰 은혜로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월 한 달간 감사를 표현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2가지 정도씩만 매일 감사 얘기를 한번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려보자. 요즘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홈페이지 보고 설교 들어보고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홈페이지 안에 이 교회는 감사가 막 차고 넘친다 그러면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을까요? 막 우리는 이걸 고발합니다 이러면 그 교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막 차고 넘친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잖아요. 전도의 하나의 수단이 감사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3분만 세웠지만 아마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익명으로도 쓸 수 있고 다 아니까 한번 고백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고 하는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이것조차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2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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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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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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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속상한 것들을 다 여기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감사만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옛날의 것만 붙들고 있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옛날을 추억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주여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함으로 더 특별한 은혜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의 찬양들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